안녕하세요. 어, 이 영상에는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펴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날씨가 매우 따뜻해지고 있죠? 전도사님이 지내고 있는 이곳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산속에 있어서 아직 좀 쌀쌀하네요. 추위 때문에 벚꽃도 아직 피지 못했어요. 전도사님 뒤에 보이는 곳은요, 여기서 지내는 1200명의 전도사님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물론 이곳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여러분께 인사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번 영상에서 요리했는데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전도사님이 성경 통독표를 매주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아침에 한 장, 또 저녁에 한 장, 성경 읽기 잘하고 있나요? 4월 6학년 친구들은 4월 16일에 개학하고 2, 3학년 친구들은 4월 20일에 개학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성경 통독을 미룬 친구들이 있다면 그동안 미뤄뒀던 성경 통독을 개학하기 전까지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을 얘기해 볼까 해요. 우리 그러기 전에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통독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창세기 1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이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전도사님이 열으실 테니까 얼른 찾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고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임신을 하려면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네요.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태아로 오셨어요. 이 이야기는요, 사도신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까지 우리 같이 배웠죠? 오늘 배울 사도신경은 이겁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니, 사도신경은 성경책에서 중요한 것들을 담은 것인데 왜 예수님이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있을까요? 네,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 실제로 계셨지.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머님 마리아 혼자의 몸으로 잉태되었다고?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자 혼자의 몸으로는 아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의심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모든 아기는 반드시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아빠와 엄마를 닮도록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어요. 성령,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빠와 엄마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을 닮았고 동시에 마리아를 닮게 태어났을 거예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더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을 심으면 해바라기 꽃이 피고요. 사과나무 묘목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인 마리아를 통해 아기를 태어나셨어요.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고 반드시 사망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 거예요. 아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사탄인 뱀에게 하셨던 저주예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네요. 네, 예수님이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우연이 아닌 거네요. 그래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구절에 또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미가 5장 2절에는요. 오실 그리스도의 근본은 아주 먼 옛날에 영원에 있으시다고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빠 없이 마리아로부터만 잉태된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작년에 우리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나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께 선물로 사과를 드린다면요. 땅에 떨어져 벌레 먹고 썩어버린 사과 100상자보다 사과 나무에 튼튼히 달려있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사과 하나가 훨씬 낫겠지요. 그런 첫 열매 예수님은요.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주워 담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아직 남편이 없던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되기로 약혼했던 요셉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또 다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첫 열매인 예수님은 옛 열매인 아담의 씨앗으로부터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 열매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새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첫 열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슬에 매여 있다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뭘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이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죄를 꾹 참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되나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났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의 짐이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요. 가장 온전하고 가장 깨끗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이 여자의 몸에서,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하찮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을 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런 악한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선하심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을 대신 보시고 우리까지도 의인이라 여겨주십니다.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하나님이시어서 죄가 없으시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셔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직접 겪으시고 직접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직접 지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그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펴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삶에 자기의 몸을 펴서 엎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죄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십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희의 죄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셨기에 하나님이시며 마리아를 통해 나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시기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연약한 인간을 이어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전도사님께 물어보면 전도사님이 또 전화로 혹은 카카오톡으로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